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각자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중간고사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아직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땅에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치르는 시험이 인생을 뒤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이 시간 잘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 난이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중1 친구들은 내년부터 시험 보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중간고사를 치렀거나 곧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정말로 잘 봐야 합니다.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면 100점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70점을 받을 수 있다면 70점은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노력하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노력형인가요? 아니면 천재형인가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요, 노력형이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주먹밥을 빨리 먹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시험 때마다 한 문제씩 꼭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100점을 맞는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축구하고 수업 시간에 자는 그런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요. 반 친구들은 저한테는 노력형, 그 100점 맞는 제 짝꿍한테는 천재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방학 때 그 천재형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방에 이미 다 푼 너덜너덜한 문제집이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집에서 공부가 가장 잘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저 노는 걸 좋아해 보여도 집에 가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천재형이 아니라 더 노력하는 노력형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에 비하면 정말 최고 난이도, 서울대, 하버드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오늘 그 시험을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문제, 당신은 뭘 보고 믿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례가 끝나자마자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바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졌는지 확인하시곤 합니다. 게다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고 있는 걸 도저히 눈뜨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방해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요? 은혜 받았을 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비록 인간이기에 배가 고프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영양 부족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영양실조로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예수,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일단 지금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나와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도 한다는 것을 신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인 되었으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은 신뢰하나요? 자, 다음 시험은 더 빡셉니다. 2번, 당신은 얼만큼 믿나요? 함께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당시에 헤롯의 성전은 굉장한 곳이었어요. 어느 랍비가 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거든요. 14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4천만 평 이상의 크기였던 성전 건물은 빛나는 흰색 대리석과 금박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땅에 떠있는 태양과 같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 꼭대기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살아나겠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인간이기에 높은 곳에서 위협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찍어 먹어봐야 된장이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훨씬 크시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아주 즐겨하는 방법이 바로 불안과 의심을 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까? 나는 이번 중간고사를 망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까? 어떤 의심이요? 이런 의심이요. 그런데요, 이런 의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꼭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야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이 잘 되어야만, 내가 이번 시험을 잘 쳐야만, 좋은 학교에 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길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그 순간만큼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시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쉬운 길과 바른 길, 어디로 갈래? 자, 8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본 영화가 있어요. 바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었어요. 거기서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가 마법 세계의 지도자였던 보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가시오. 그러나 마법 세계 지도자 보겔은 쉬운 길을 택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해요. 아무도 없으면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그냥 건너가고요. 길 가다가 돈을 주우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깜빡하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다 그런 적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건 메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생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성취하는 대신에 사탄인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당장 높임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능을 안 봐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군대를 거저 면제받을 수 있다면, 쉬운 방법으로 의사,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데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셨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아무리 멋져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고 무한함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의 갈등도 없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전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 시험을 통해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쉬운 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이것이 세상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선택하게 되는 그 지점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은 쉽고 당장 좋지만 언젠가 그것들에서 손을 떼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그분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희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로는 시험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쉬운 길만 선택하면 되기에 그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지만 저희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마저 할 수 있는 게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속삭임에 잠시 행동을 멈출 줄 아는 저희에게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갈등하는 저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생일자 민예진, 이재승 친구 생일 축하해요. 곧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서로 생일 선물도 자랑하고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또 무슨 날이죠? 네. 현장 예배로 드디어 만나는 날입니다. 영어도서관 지하 송천홀에서 오전 9시에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로 만나요. 네, 얼른 만납시다.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우리 4월 퀴즈 정답자에게는 제가 따로 연락해서 또 대단하고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직접 만나고요.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